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립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배고파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사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해답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약합니다.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신 싸운데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시고 부족한 좀 뒤에 숨겨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학습하는 걸 한다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계속해서 맛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나가서 하나 더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알아볼까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선한 여기에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나 했습니다. 오늘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목적, 원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선한 일을 위하여 피조물이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알겠지만 선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마 저도 그렇고요. 이 성경 말씀을 몰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저도 그렇고요. 저처럼 중간에 하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아마 뚜렷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후의 삶은 완전히 도덕적인 삶의 변화를 먼저 체험합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세상에서 즐겨하던 것들을 다 끊는데 교회 안에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는 주로 술과 담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술을 끊었습니다. 담배를 끊었습니다. 요즘은 좀 플러스돼서 하도 이제 요새 폭력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과거에는 폭력이 심했는데 요즘은 폭력을 하지 않습니다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도덕적인 삶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선한 일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면은 술, 담배 안 하는 것, 폭력 취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 법을 잘 수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선한 일들로 배우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강대상에서 그렇게 해야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것이 구원의 증표일까를 생각할 때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아니 다른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술 먹지 않는다고, 담배 피지 않는다고, 내가 폭력을 행하지 않는다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킨다고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하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매치가 되지 않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작품인지 아닌지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선하다는 얘기가 뭘까요? 사실 선하다는 얘기한다면 요즘보다는 좀 옛날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착하다는 표현을 약간 욕으로 여기잖아요. 쟤는 착하냐 하면 약간 뭐요? 뒤떨어지는, 어리석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아니 좀 가면 선하다는 개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이때 고대 근동지방 1세기 때 헬라인들은 더 높았어요. 가장 고상한 개념이 선입니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선이 없다고 그들도 얘기합니다. 헬라인들도 사람에게 선이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도 종교적 개념이 항상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자기들에게 행하는 일들이 다 뭐요? 선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적 개념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그만큼 선이라는 개념은 사람들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 들어와서 더 구체화돼요. 더 뚜렷해져요. 더 정확해져요. 왜요? 아예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다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한다고 선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 저게 선이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하심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계시하나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의미는, 선하시다는 의미는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아 이것이 선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이 교통법규 지키고 법 지키고 착하게 사는 것이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나죠. 이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선하심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 식대로 해석을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뭘 얘기할까요? 여기 보면 일들이라고 나와요. 일들이요. 일들. 여기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복수입니다.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들이에요. 행위, 행동, 결과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을 뭐라 한다고요? 선한 일들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피가 나를 죄에서 멀게 했다면 멀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일 것이고요. 그 선하심이 내 삶 속에 표출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1절에 얘기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 상태에서 도저히 이런 걸 경험할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들이 뭐라고요? 선한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가볼까요? 창세기 1장 보면요. 4절 볼까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 있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또 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10절이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가요? 물을 바다로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12절에도 나오고요. 18절에 나오고요. 25절, 마지막 31절에는 아예 비교급으로 나와요. 31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좋았더라는 표현이 여러분 사실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언제 쓰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지 말라 할 때 선자가 바로 이 토부스 입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표현, 아름답다는 표현, 선하다는 표현을 이 한 단어로 다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실제적 오늘 성경이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 4절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 빛을 보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빛을 보셨어요. 근데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다. 대시라고 해서 왜냐하면 하티, 헬라어 하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셔놓고 뭐라고 얘기하시게요? 지은 피조물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선하다. 보기에 좋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왜 외면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들이 선하기 때문에. 선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와닿아야 돼요. 선하다는 개념은 하나님과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들이어야만이 뭐하다고요? 선하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물이 뭐가 선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선하다고 했을까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정확하게 맞게끔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본문 다시 볼까요?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그죠? 본문 다시 보시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절 보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얘기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소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표출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우리가 했다고요? 안 한 얘기예요. 보세요. 그렇습니까? 본문 보시면 가진 자니 이 일은 헬라 성경에는 복수미와 똑같이 이 일들이니까 뭘 얘기해요? 선한 일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일들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선한 일이 나오게 할 거야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할 거야 하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과 저한테는 선하다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있습니다. 뭘 통해서만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간에 신약시대에 와서 대구한 게 뭡니까? 아들이 오셨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죄가 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쑥 들어갈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아마 저번에 한 번 했을 텐데 또 한 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살 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 때 이 구절을 반드시 여러분 안에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볼까요? 16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얼마큼 멋진 고백을 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했어요. 하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네가 네 입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졌다. 이게 선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선한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겠다고 하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가지 마세요. 얼마나 선하게 그 인간의 입장이거든요. 그죠? 돌아간다고 하시는 분, 죽겠다고 하시는 분을 막는데요. 여러분, 이거 똑같잖아요. 지금 내가 뛰어내 죽으려면 죽어라. 이게 선한 게 아니잖아요. 막는 게 선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베드로 막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알았다, 착하다 했어요? 아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건 잘하시는 내용이에요. 1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걸로 끝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생명이 어디 있다는 것이에요? 네가 생각한 거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고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 자신이 부인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인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가지고 올라가시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행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나를 부인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구약에도 안 됐고요. 일반 사람은 더대도 안 되고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자 앞에서는 하나님께 이를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 부인해야 돼. 제가 어떻게 저를 부인해야 되죠? 그게 누가 오신 거예요? 이런 거를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오늘 아마 교회 달력 보시면 나올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 이루어져요. 성령께서 오세요. 성령께서 오셨는데 성령께서 오신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되느냐? 고린도후서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보시면요 1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좀 미리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약간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저 사람은 말만 잘해. 그리고 한 번도 약속을 지키고 못 봤어. 온다고 해놓고 안 왔다니까. 그것도 사도야. 이렇게 질타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명이에요. 근데 변명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있어서 그런 거야 해야 될 사도 바울을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변명은 대단히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요. 그 전달이 변명이지만 그 내용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둘 얘기예요. 뭘까요? 16절부터 보세요. 1장 10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계획하는데 내 마음대로 했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이상하게 했을 것 같아? 예의했다가 아니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건 이 뜻이에요. 여기 하다가 갑자기 오늘 안 해. 이거 안 잘때 내가 올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을 많이 변동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왔다 갔다 할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근거를 누굴 대는지 보세요. 이게 참 멋있습니다. 18절이에요. 누굴 대세요?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믿고다는 얘기가 뭡니까?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신실한가 왜 자기하고 무슨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한다는 걸 쭉 얘기하세요. 그리고요 21절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예만 되고 아니요 왔다 갔다 안 하시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한 줄 하나님 계획한 걸 쫙 이루고 너가 알지.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왜 왔다 갔다 하겠어?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 증표는 뭘 삼습니까? 21절이에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뭐요? 기름도 부어주세요. 왜요? 선한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과 목적이 제대로 나가기 위한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굳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아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고요?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기름 부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음에 대해서 여러분 미리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제가 가면 일반 방문정입니다. 방문정인데 하나님 오셔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와요.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오더니 문정아, 예, 너한테 하나님이 기름 부낸다. 예, 기름을 왜 부으세요? 너 오늘부터 선지자래. 오늘부터 5일 동안 선지자래. 예? 저는 선지자의 능력도 하나도 없는데 5일 동안 뭘 해요 제가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아니 노릇이 아니라 진짜예요. 기름 부는 후부터 뭐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선지자들 그룹에 있을 때 뭐하나요? 예언이 나오니까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였나? 하는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전혀 해당이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찜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 기름 부으셨다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려고 감동적으로 붙들고 계신 걸 얘기해요.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성령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게 그게 의미예요. 내가 아무리 보려도 안 됩니다. 오직 뭘 통해서만요? 성령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해요. 굳건히 붙잡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도 부으셨어. 그것 또한 어때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이거요, 내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닌데 그분이 나를 그리스도 안을 집어넣으셔서 굳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한테 기름 부으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나에게 성령 주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왔다 갔다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선한 일들의 증표입니다.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과거에 바울이었다면 네가 그렇게 욕하는 건 내가 받아들이겠어.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바뀐 사람인데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건 자명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신실하면 나도 신실하고 하나님이 착하시면 나도 착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신실하고 착한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착하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을 예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언제요? 예수를 딱 받아들일 때, 예수를 내 주를 딱 들어갈 때 샥 역사를 하면서 나한테 드디어 선한 일들이 뭔지를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습니까? 여기 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돼요. 과거 나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착한 일이 뭔지도 몰랐어요. 뭐가 착한 일인지 모르고 살다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착한 일이 이제 서서히 저한테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고 고백하게끔 만드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사람 뭐 할 수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것이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언제 때는 착한 일이 막 나오다가 언제 때는 착한 일이 나올다가 안 나온 것뿐만 아니라 착한 일이 뭔지 모르고 헤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아니실 것 같지만 저는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내 안에서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이렇게 해요. 사람들은요, 자기 삶을 바꾸기 시작해 다시요.
여기 굉장히 성경이 갈라디아서 말했지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냐고 야단치게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선한 것을 알게 하셨는데 사람들 살면서 자꾸만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본문 다시 볼게요.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예비하사 무리로 무리 그 가운데가 뭐예요? 그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해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요 여러분 다르잖아요. 노는 게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미워졌던 사람이 하나도 안 미워지고요 화도 안 내요. 정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술 담배 문제가 아니에요. 술 담배 끊어진 정도가 아니니까요.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들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오랫동안 것들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날 가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한 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나가야 될 텐데 인간이 죄가 많아서요 죄성 때문에 굴곡을 타요. 굴곡 타는 것부터 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누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닌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될까? 배운 것이 있으니까 배운 도덕질이 있으니까 다시 또 슬슬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하면 되겠구나 저거 하면 되겠구나 이거 해서 이거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슬쩍 자기도 모르게 이거 했으니까 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고 자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들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야만이 비로소 나온 것이 선한 일들인데 그 선한 일들이 없으니까 선한 일들이 있는 척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나는 잘났다고 약간 자부심을 느끼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니들은 멀었지 나는 그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선한 일의 목록을 보면 대부분 사회적 윤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교통법을 어긴 적 없고 정확하게 법도 지켰고 이걸 다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했지만 그것과 하나님께서는 좀 약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리도 멀리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가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보면요 하도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희한테 있기를 원해 들어가고 싶어 자꾸 하는데 유대인들 뭐요? 우리는 완벽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누가 특히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보세요 20절 말씀부터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너희 자랑이 너희의 잘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를 얘기해요. 율법에 도통한 사람들이에요. 줄줄줄 율법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선한 일을 제대로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오직하면요 시작바닥에서 손들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착한 일을 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TV 보니까 안식일날 그거 하더라고요. 어떤 장관이에요. 이스라엘 장관이 자기 물건을 사요. 사들이 막 뛰어가더니 가난한 사람 나눠줘요. 그리고 가요. 왜 도망가요? 저 사람이 저거 안 받으면 하루 종일 줘야 돼요. 이게 착한 일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받게끔 해야 되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그래 자기를 착한 일 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장관이래 장관. 안식일에 그들의 일이에요. 착한 일을 하라고 했다고 물건 사갖고 다 안기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봉치는 거예요. 착함을 받았으니까. 자기 착함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도 누굴 딱 주고 도망가고 얼굴도 하나도 기쁨이 없이 그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시작바닥에서요. 이렇게 살던 사람들의 바리새인들 여러분 보시기도 저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진지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착하다고 하시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보다 뭐 하라고요? 더 낫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그들보다 승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유대인들의 굉장히 찔림일 겁니다. 그리고는 가만 안 계세요. 21절부터 여러분 저기 끝까지요. 48절까지요.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언약, 율법 말씀을 예수님이 풀이해서 그들에게 주는데요. 그 주는 말씀이 그들이 지킬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볼까요? 살려하지 말라고 할 때 욕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의 의명만 품어도 안 되고요. 이해되세요? 맹세하지 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요, 부모한테 돈 안 주고 고르바라고 내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천국 못 간다고 하고요. 또 나가 딱 좋아요. 로마 병사들이 여기까지 가자. 5리까지 하면, 5리까지 했나요?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네, 5리까지 가게 하려면요, 그 사람이 10리까지 가주는 거예요. 로마법이 군사들을 갈 때요, 지역 주민들 누구도 붙잡아서, 야, 내 군장 좀 줘. 그 군장 짓고 5리까지 갈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걸 뭔지 아냐? 5리까지 가는 건 법이라면 5리 더 가주는 게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집니다. 로마 병사들을 위해 그러란 말이에요. 이 사람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네.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43절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 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뭐라는 얘기예요? 네가 로마 병사 싫어한다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식 자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입장에서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 자기의 땅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일들을 살았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땅그리 무너뜨리는데 어느 정도 무너뜨리는 줄 아세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와르르 무너뜨리세요. 뭐까지 하시냐십니까? 48절 마지막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유대인들을 쓰고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20절 처음에 나가서 뭐라고요? 그럼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들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가 왔을 때 의인으로 부활돼서 천국에서 이대로 영원히 사는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해볼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주관이 돼서 내가 정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는 열심을 강조합니다. 열정을 강조합니다. 뭐든지 해야 돼요. 예배당에 교회 모이면 뭐든지 안 하면 안 됩니다. 전도를 하면 된다. 선교하면 된다. 봉사하면 된다. 뭐 여러가지 일을 하나님한테 자기가 한 가지 이상 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또 성가대에 들어가서 찬양만 해도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동참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너는 원수를 사랑하니? 말할 게 없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히는 거예요. 에이, 요것만 좀 읽고요. 20절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천국 못 가는데? 어떻게 해요? 척을 합니다. 사랑은 척을 해요. 일어나서 포옹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 일을 예비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회치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전 열심히 살았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예배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누구한테 거린들에게 돈도 주고요. 그들 밥도 먹여준 적이 있고요. 우리 예배당에 잠잘 사람 없는 사람도 데리고 와서 잠도 재우고요. 다 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원수 사랑하는 거 하나 때문에 안 된다고요?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못 사랑했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신다는 의미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에 나타납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든지, 내 안에 음란이 있든지, 내 안에 사람을 욕하는 게 있든지, 내가 그 사람을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든지,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장하는 게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제가 천국 못 가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한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처럼요? 저 뒤에서 울부짖는 세리처럼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선한 것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한테 선한 하나님의 뜻이 안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막혔어요? 성령이 안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데 없다고요? 이제 여러분 가장을 벗읍니다. 해치한 걸 벗어야 돼요. 솔직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골방 들어가라고,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라고.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천국 가고 싶은데 너무 못할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앞으로 에베소 2장 11절 이후부터 나온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아, 이거니까 내가 지키면 되겠구나. 아, 이건 내가 해나면 되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못하면 왜 못할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이요. 5장 앞으로 오세요. 저는 이 팔복이 여러분의 그런 식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요, 딱 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산에 서서 외치시는 내용이에요. 나의 왕은 이런 사람들 것이야 라고 외친 게 바로 처음 이것입니다. 3절 보세요. 뭐가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안이 미치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있는 거 아는데 나한테는 안 나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기 없어요. 그 마음 어디가 다 어디로 달아주라고요? 가장하지 말고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전 못하는 게 많아요. 저 왜 이래요? 그게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처음 구원받을 때처럼 하나님 오셔서 여러분을 만지신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끄세요. 아멘.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애통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한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애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애통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거예요. 찢어짐이. 이걸 누구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세리가 위로받고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안다. 문정아, 네 마음 안다. 그래서 내가 있지 않니? 그래서 성령 보내지 않니? 나하고 같이 하면 돼. 내 손잡고 한 걸음씩 가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위로 받음이에요. 마지막이 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못해요. 하고 싶어요. 정말 저 인간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일도 하고 싶어요. 욕 안 하고 싶어요. 저 사람들 끌어안고 싶어요. 내 안에 음란이라는 생각이 다 없어지고 싶어요. 하나님과 헛면서 안 하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뭐요?
알았다 문정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치우리라 하시고 배부르게 하신답니다. 오늘 본문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짐을 받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라고 행동하기 위해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은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니까 나와 교제하자는 겁니다.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어찌어찌 나한테 부르시라는 얘기 잘하잖아요. 에레미야서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였고 내게 부르시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해 만드신 자들에게 다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런 피조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조돼서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한 일들이 표출되는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인돼야 되고요. 안 될 때는요 가장하지 말고요 골방에 들어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부르시세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처럼 얘기하신 그 선언이 너가 나한테 고백할 거야.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고 선언할 거야. 그런 애를 다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